이 시간에 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날을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406장, 통일 찬송가는 464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이후에는 공의로운 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은 읽지 않은 그 뒤에는 이제 우상 금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쭉 훑어볼 텐데요. 신명기 오늘 16장 1절에서 8절은 이제 유월절 그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워낙 먼저 앞서 다 언급됐던 그 절기인데 오늘 신명기 16장에 다시 이렇게 출애굽기 12장에 나왔던 그 말씀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비벌은 종교력으로 그 1월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 우리 계산으로는 3월, 4월에 해당하는데 이들에게는 이제 첫 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보리를 추수하는 그 절기입니다. 3, 4월에. 그리고 6월절 그런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새해인 것입니다. 이 아비벌이라는 표현이 이들에게는 새해를 지금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밤에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날, 그날을 지금 기억하자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그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월 첫째 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종교력으로는 어떻게 보면 1월 15일부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빵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무교절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습니다. 그 떡을 먹습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고난의 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에 고난의 떡. 이것을 함께 먹으라고 하면서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오늘 6월절을 이렇게 기억하라고 다음 세대들에게 다시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그 이스라엘 땅 안에서 누룩이 눈에 띄어서도 안 되고 첫날 저녁에 잡은 그 재물, 그 고기와 함께 다음 날까지 그 고기를 남겨두지 말고 계속해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나누라고
유월절 제사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 제사는 아무 데서나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유월절 제물을 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에서만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고기를 구워서 먹고 아침이 되면 이스라엘 장막으로 돌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7일째에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 성회를 열라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어서 9절부터 12절까지는 77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7절은 곡식의 그 낫을 첫 된 날부터 7주가 지난 날입니다. 그러면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50째 되는 날, 수확의 밀의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77절, 우리 맥추절이라고 하고 또 그렇게 후에는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그때 마침 오셔서 오순절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이 77절이라는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어김없이 이스라엘 그 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한 그 택하신 곳이라고 언급하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 그 아들과 딸들, 종과 성 안에 사는 그 레위 사람들과 또 객과 고아와 과부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월절 그 무교절을 말씀하시면서 또 77절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절부터 이제 15절까지는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2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말씀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절기에는 또 동일하게 부모와 아들과 딸과 그 남종과 여종, 성 안에 같이 사는 사람들, 다시 언급하는 그 레위인들과 객과 과부와 고아까지도 함께 이곳을 초막 절기를 즐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함께 즐거워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마지막에도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16절 17절에는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과 77절과 그 초막절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그 주님을 예배해야 됨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저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복을 자기 힘대로 준비해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냥 나오지 말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 16절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어서 뒤에는 이제 공의로 재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주시는 그 모든 성읍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재판관과 지도자를 두어서 백성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라고, 그 땅에서 너희들이 이 온전한 말씀을 이뤄가면서 공정한 기준을 갖고 살아가라고 선포하십니다.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사람의 얼굴을 봐주는 경우도 있어서는 안 되고 또 뇌물을 주어서도 안 됨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뇌물은 지혜 있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뇌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이 정의, 하나님 말씀하신 공의를 따라야 함을, 그 땅에서 살아내야 됨을, 구별돼야 됨을, 다른 종교와 다른 신을 믿는 족속들과 다르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재판관을 두고 지도자를 두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준 삼아서 그들을 다스리라고 오늘 17장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2절은 이제 우상, 계속해서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이 선포되는데 그 범위 안에서 지금 이 자세한 절기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그러니까 아세라상 이런 것들을 세우지 말면서 또 자기를 위한 어떤 우상을, 주상을 세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은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도 몇몇 절기들을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익숙한 절기들 성탄절, 뭐 부활절, 또 얼마 전에 지냈던 성령 강림절, 또 이제 가을에는 추수감사절, 네, 이런들을 우리가 절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념을 합니다. 성경의 그 사건이 주는 의미와 정신을 기념하고 또 그 정신들을 계승하기 위해서 날을 정하고 또 기간을 정해서 당시 사건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절기들을 지킵니다. 예를 들어서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근데 그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덩달아 신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물론 그들은 참 의미를 모른 채 그냥 그들만을 위한 기쁨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이 우리에게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성취를 이뤄가는 그 한 과정 중에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날을 정해서 12월 25일이라는 날을 이제 어떻게든 역사를 보면 또 우연히 정해졌지만 그날이 직접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날은 아니지만 그날을 정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구원의 역사의 그 주요한 그 사건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들에게 오늘 이 사건들을 기억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나왔던 유월절, 그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과 초막절인 것입니다. 이 절기들이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그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성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처럼 동일하게 화목의 관계를 맺게 된 사건입니다. 그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16장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무슨 절기다, 무슨 절이다, 이렇게 절기여서 매년 돌아오는 어떤 날이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규칙이어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날이라고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지 어떤 규칙으로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도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선포하는 내용을 우리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때 말씀한 게 바로 출애굽을 잊지 말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들으라고 말했습니다.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잘못 들었네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앞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이 내용이 이것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나눴던 15장 15절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뭐 어떤 규칙을 지켜라 이런 법을 주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열매 맺게 됨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수확의 시기를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는지, 그 수확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를 고백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 신약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령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 새 생명들을 일으키시고 또 우리들을 그 믿음 가운데 열매 맺게 하고 믿는 자들을 성장하게 하고 그 하나님 섭리에 이르도록 하는 그 일하심의 일들이 일어난 그날을 기억하는 날의 시작이 바로 이 칠칠절이었고 나중에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이 성령님의 일들은 성령은 진리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이 성령이 이렇게 진리를 증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일치하게 합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 교회 공동체가 믿는 자들이 하나 되게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공동체에 모두가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그 구속의 사역을 성령의 열매로 거두셨습니다. 77절 때 그 열매의 수확의 의미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접목되면서 성령의 그 열매를 거둬들임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시작이 바로 77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절기 한 가지 더 절기는 이제 초막절입니다. 수장절이라고도 불리우고 또 장막절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장막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왜 기억하냐? 그 장막을 중심으로 살았던 그곳 가운데 광야 가운데 그 백성들을 이끌었던 자가 누구인지를 그 주체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 이 초막절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 아무것도 없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 오늘 초막절을 또 이 다음 세대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그 날들을 기억하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기들을 강조하시면서 다음 세대들이 기억할 핵심이 무엇인지를 지금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의 특징이 오늘 또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신명기의 특징이 처음에 개관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일한 장소를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 오늘도 언급했지만 택하신 곳이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절기를 선포하면서 함께 언급한 것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택하신 곳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들이 기억해야 할 것들 절기는 어쩌면 당연한 것인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는데 지파별로 이제 흩어져 분배되었기 때문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들 지파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 살았었는데 이제 그 삶이 이제는 넓은 땅으로 흩어져서 지파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너희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먼저 찾아야 될 분이 누구인지 그 장소를 한 곳을 택하시면서 이렇게 절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고 그분의 역사를 꼭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또 언급하셨고 이제 또 장소를 언급하면서 이제 이방 족속들 그 문화 거기 원래 살던 자들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택하신 곳에서 한 곳 그곳에서 한 분을 섬기라고 신명기는 계속해서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 택하신 곳을 6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확인하셨을지 모르겠는데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 장소와 꼭 여호와 이름을 이렇게 같이 붙여서 말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또 말씀합니다.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네. 그리고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절에도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라고 말씀하면서 또 그 뒤에 어떤 것을 해야 될지 16절도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라고 말하면서 신명기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한 장소를 말씀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흩어져 살게 되지만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하신 곳을 무지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보면 결국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정기적으로 이게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예루살렘 다시 성으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신앙의 고백의 방법들이 있지만 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림으로 이 모든 것이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축제의 시간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절기들 아까도 확인하면서 뒤에 기쁨, 즐거워하되라는 말씀을 확인했는데 축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절기들의 결과는 우리가 기억하면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곳에 모여 택하신 곳에 모여 자신의 어떻게 보면 상황과는 관계없이 그들이 그때에 모여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함을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들의 어떻게 보면 잘됨과 앞으로의 삶을 나누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의 그 결과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의 은혜를 헤아려 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현재나 미래에 주어진 어떤 실질적인 그 현 상황보다 영적으로 그들을 실제로 또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에 감격해서 그들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절기들을 지켜 지금은 행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단에서는 요즘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면서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절기를 제사를 실제로 지키라는 이단이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오늘 근데 신명기 16장은 선포합니다. 그들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던 그 절기들을 언급하면서 유월절, 무교절, 그 77절, 초막절을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 택하신 곳에서 그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장소를 선택하신 거고 그 장소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구원의 계획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택해서 큰 민족을 이뤘던 것처럼 16장에서는 그 계획하심에 따라서 한 곳을 정하셔서 하나님 한 분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 하나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신명기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서 흩어져 살게 될 그들에게 한 장소를 정해 주십니다. 택하신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의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에 여러 곳을 다니게 됩니다. 또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드러나는 오직 그 한 곳은 어디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한 장소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곳이 오늘 여러분의 그 가정이 되고 또 여러분의 일터가 되고 여러분의 심령이 되고 또 여러분의 입술이 되고 여러분의 그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명기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많은 절기들을 말씀하시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한 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각 처소가 있습니다. 일터가 있고 가정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 곳을 다닙니다. 그 발걸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우리 귀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짧게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오늘 있을 광명지방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아픈 자와 군대 간 자녀들, 또 해외 가고 지방에 지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의 그 지체들입니다. 이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름 사역을 준비합니다. 청소년, 청년, 어린이들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으로 세워져 가는 이 과정인데 이를 위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부흥을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공동체가 이 말씀에 붙들리도록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